네. 자,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 네,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바대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한 해 동안에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이지요.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깊이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영혼을 다해서 감사할 때 더욱더 이 예배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60년대요. 1860년 9월 8일의 새벽입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겠죠. 자, 이렇게 사람 살려달라는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들리는데 당시 게렛 신학교 학생이었던 이 에드워드 스펜서는 이제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러한 광경을 보고 호들짝 놀라면서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사람들을 건져서 육지로 끌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명을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스펜스가 최고의 힘마저 다 이제 소비하면서 매우 지친 나머지 육지에 이렇게 쓰러져 있지요. 자, 그런데 그때 곁에서 한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또 한 명의 조난자가 보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스펜서가 또 그대로 일어난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무려 17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구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 스펜서가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 병상에 눕게 되고 7년 후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날 당신이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17명 다 구해줬는데 지금도 혹시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때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가 대답 대신에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날 새벽에 내가 생명을 살려준 사람은 17명인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제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받으면서 해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나머지 16명의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은 잊어버린 채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16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겠지만 이거 실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흡사한 사건이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디 가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마을에 지금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10명의 소원 다 들어주십니다. 누구는 마음에 드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니까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다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모두 나음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다 특이해요. 곧바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했냐? 안 그랬어요. 10명 중에 딱 한 명만,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목숨을 건진 사람은 17명이나 돼요. 근데 한 명만 은인에게 와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쩌면 그대로 이렇게 살도록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없는 인생이었던 16명과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감사로 날마다 주님에게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이 한 명에 속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감사의 인생이 바로 나이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나인가? 이걸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크게 말씀을 들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배어 있어요. 가슴이 아리는 그런 마음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배어 있다. 첫째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감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이 예외 없이 다 고침받았다.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았다. 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해서 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세상에 참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나병 환자가 그냥 나왔다고요. 근데 모두가 감사하러 주님에게 왔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하지 못한 이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한 명만 오고 나머지 9명은 왜 못 왔을까요? 여러분, 앞뒤 정황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어느 사람에게 나병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인 다음에 성에서 쫓겨납니다. 원천동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서 따로 격리된 장소에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이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슴에 사무치는 건 뭐냐면 가족에 대한 아마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라 그러면 빨리 병 고침 받아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10명이 나병 환자가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공짜로 10명을 다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얼른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나은 몸을 그냥 보여주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당장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만나고 형제 만나고 일가 친지 정든 친구들과 만난다는 그 마음에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마음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요, 이러한 앞뒤 정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9명의 사람들이 왜 주님에게 와가지고 감사하지 못했는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을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10명이 모두 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가족 보고 싶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에게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하다고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주님에게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가족에게 가고 싶은 갈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주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근데 주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욕하는 사람이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혼혈족들 저런 것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 저것들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9명 다 적혀놓고 이 한 사람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병 났을 때 가족 생각 안 났겠어요?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다시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머지 9사람하고 달라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욕망 딱 뒤로 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서 급히 돌아와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이게 17절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이런 말씀 나오죠. 그 9은 어디 있냐. 10사람 다 깨끗하게 해줬잖아. 너희들 다 깨끗하게 해줬잖아. 너희들 다 구원시켜줬잖아. 너희들에게 다 축복을 넣어줬잖아. 그런데 9이 어디 가는 거야?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더 가슴이 아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밖에 없냐고. 내가 은혜를 부어주는 게 10명에게 다 부어줬잖아. 근데 이 이방인 하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2장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100번 1000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더라고요.
그런 존재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써 영생의 삶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벌써 마귀의 밥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찰은 달고 있어요. 직분자라고 하는 명찰은 달고 있다고요. 과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느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제 지난날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 저는 가정이 휴머니즘 여기가 굉장히 좀 셌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두통이 심하기도 했고 불면증 때문에 늘 힘들기도 했고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려고 보는데 눈을 감으면 안 보여야 될 게 보여가지고 눈을 감으면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여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을 영접하고 제 병을 고침받고부터 오히려 더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도저히 있지를 못하고 믿음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하고 외롭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힘겨운 삶의 여정이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항상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만 하도록 계속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사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쉽게 풀려가는 게 있죠. 신학대학원 시절에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늘 기도만 하면 앞에서 말씀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입술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기도가 수없이 나와요. 사실 환경으로 제 처지를 보면요. 감사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 조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고비들이 있는데 딱 넘어갈 수가 있었고 언제나 감사만 할 때 주님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것.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퍼부어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은 또한 주님의 사람들로부터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하게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한 말씀 더 봅시다. 자,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로 산 제사를 드리고 변함없는 주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잘 깨닫으셔야 합니다. 15절과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병으로 나은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입술로도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 우리 인생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살아갈까요? 우리 기도가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늪에 빠질 때가 많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늪에 빠질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 그래서 감사가 오히려 없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제 여집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섬긴 교회 교부의 소위 말하는 구역장, 목장 리더였어요.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이분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둥이가 생긴 거예요. 막둥이가 생겼는데 출산 때가 다 돼서 병원에 갔는데요. 앞에 이제 아들하고 딸랑 자기 익숙한 병원에 간 거예요. 둘 낳았기 때문에 어때요? 셋째는 당연히 잘 나을 줄 알았다. 근데 막내를 낳았는데요.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출혈이 얼마나 심한지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출혈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안 돼가지고요. 큰 병원 갑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줄래요? 내가 가면 뭐 됩니까? 빨리 와달래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 갔어요. 아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비를 넘겼어요. 얼마나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지 몰라. 그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 남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니까. 주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지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비를 넘고 보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일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후에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감사가 주님에게는 어떠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감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감사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감사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뭘로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심 어린 감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곧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징표이다. 믿음의 징표이다. 여러분 9명과 1명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감사를 하고 감사를 안 하는 그거 같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9명과 이 1명의 이 차이 겉으로 보면 감사하고 안 하고 이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깨닫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귀한 감정을 하고 있는 이기선 자매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쁘죠?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화상을 입고 수많은 수술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기도 했고요. 예쁜 얼굴